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는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통제하는 방법이 뭐죠?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막 겁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압박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죠? 자유를 주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잖아요. 굉장히 영적으로 자유한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신뢰를 멈추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인도받고 보니까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 쫙 가게 되는 겁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와 친밀한 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뜻인데, 하나님은 그런 요소가 있고 또 반대로 뭡니까? 자애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까?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입니까?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내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시고, 때때로 하나님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우리를 날짜를 잡아서 이렇게 시급하도록 엄청 강하게 채찍질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 다 사랑이죠.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 우리의 진정한 신분, 이런 부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답을 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은 정체성이 흔들리면 모든 게 다 흔들립니다. 근본이 흔들리면 모든 게 흔들린단 말이죠. 사람은 그 뿌리가 흔들리면 모든 게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 살 때 버드나무를 농가에 많이 심었습니다. 근데 버드나무 특징이 뭐냐면, 물가에 있으니까 키는 엄청 큰데 태풍이 제가 확 불어버리면 그냥 쭉쭉 쓰러집니다. 뿌리가 약하잖아요. 사람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뿌리, 근본, 이게 다 흔들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내 뿌리가 뭐지? 나의 근본이 뭐지? 나의 신분이 뭐지? 나는 누구인가? 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성경과 심리학에서 일치되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알 때까지는 내가 누구인가 여기에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좀 연구를 깊이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부계를 따르는, 이게 아버지 혈통을 따르는 이게 성경적이더라고요. 그 미국 같은데 결혼을 하면 여자 성씨를 없애버리잖아요. 그 남자 성씨 하나가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성경적인 이런 의미하고 일치되는 것을 제가 성경 연구하면서 요즘 많이 발견합니다. 한국 사회는 가장 대접받지 못하는 게 아버지들입니다. 아빠들, 아버지들. 근데 이 아버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의식이 없으면 뭐가 흔들리는가 하면 인간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뿌리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아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즘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많이 파괴되잖아요. 가정이 해체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아들, 딸하고 관계가 파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정체성 위기를 겪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려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정체성에 대해서, 나의 근본 뿌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과거에 미국 대하 드라마 뿌리라는 게 70년대에 나왔는데, 1970년대에 나왔는데 그게 굉장히 엄청난 미국 사람들이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TV 방영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했는데,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이 쿤타킨데, 이 흑인이
고통 당하면서 이 살아가는 모습이, 사대에 걸친 모습이 그때 뿌리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뿌리가 뭔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영적인 뿌리가 어딘지 그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정체성. 요즘은 아버지와의 관계 이런 게 없잖아요. 아버지가 보통 보면 힘이 없고 아버지들이 보통 아버지의 자리에 서지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게 누구죠? 엄마들이 아닙니다. 어머니들이 아니고 남자란 말이죠. 근데 남자가 가정을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요즘 시대는 여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그걸 자식들이 보고 자라잖아요. 나는 죽어도 우리 아버지처럼 안 될 거야. 어떤 우리 육촌 형님은 67이신데 이번에 장례식 가서 만나 뵀는데 본인은 술을 안 잡수는다 하더라고요. 아니 형님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17살 때 결심했답니다. 술 때문에 집안이 피폐한 걸 보면서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은 술을 안 마실 거야. 이빨을 갈면서 이렇게 다 결심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른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자로 오셨습니까? 남자로 오셨습니까? 남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남성 우월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는데 아버지들이 보통 보면 집에서 가정을 책임지지 못하고 어머니를 공시행시킨단 말이죠. 자식의 가슴에 한이 맺히도록 만든단 말이죠. 그걸 보고 자라는 아들, 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보고 자란 게 뭡니까?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한없는 사랑의 우리 아버지,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린 시절을 연구해 보면 예수를 믿는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데 그 부분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목회하면서 전도하면서 많은 여자분들 상담하면서 보게 된 것이고 학자들도 이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면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핏줄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 나의 정체성이 결론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고 지금도 많이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만 생각하면 그냥 가슴이 미어질 정도니까. 근데 저의 정체성은 뭐죠? 저희 아버지와 저희 할아버지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뭐가 되시는 거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의 혼란이 언제 끝이 나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갔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정말로 깨달아버리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어마어마한 이 은하계들을 다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화학 그걸 보면 얼마나 이게 세밀합니까? 그리고 양자역학이라는 게 요즘 나오잖아요. 물리학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이게 섬세하고 세밀하고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우주도 크지만 양자 물리학 같은 걸 연구를 해보면 그 조그만 이거 뭐 핵이나 이런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속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단 말이죠. 요즘은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입니다. 어디 나가서 여러분 자랑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분이 누굴까요? 저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제일 두려워합니다. 제가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게 되겠죠. 상급을 지옥하고 상관없는 상급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게 되겠죠. 그때 제가 했던 모든 설교들, 제가 했던 생각들, 모든 행동들 데이터가
쫙 나옵니다. 섬찟합니다. 그 생각하면 제가 어떤 목회를 했는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어떤 인간관계를 맺었고 어떤 말을 했는지 쫙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일 두려운 건 사실 그겁니다. 자,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분입니까? 제일 두려워한단 말이죠. 경외한단 말이죠. 그래,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우리는 이 우주 안에 전부 다 작단 말이죠. 야, 여러분 우주함 연구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양자물리학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다는 걸 하나님 아버지 그런 분이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돌봐주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저를 항상 돌봐주시는 걸 느낍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자유로우시고 세밀하게 돌봐주신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이거는 심리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아버지와의 관계. 여기 답이 딱 나버리면 정체성 혼란은 딱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직접적인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은,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은 진정한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너무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실패자야? 나는 뭘 못해? 나는 못난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보다는 상처 때문에 좌절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자신이 하나님 자녀임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요, 자존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열등감이 시달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뭔가 부족하다 생각하면 열등감이 찾아오잖아요. 열등감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의 배경이 얼마나 크신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나를 24시간 어떻게 돌봐주시는가, 그걸 정말로 아는 사람은요, 자존감이 높습니다. 이 진정한 자존감, 진정한 자부심, 이게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느낌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지게 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누구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하나님 자녀 여러분 자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어려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길입니다.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최종 목적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길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길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최종 목적지죠. 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받으시는 분 누굽니까? 기도를 누가 들으시고 받으시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누구에게 연락되는 것입니까? 누가 기도를 받아주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나의 아버지입니다. 정체성이 혼란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문제는 아버지의 문제거든요. 가정들의 문제는 창세기 3장의 문제, 하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문제였습니까? 창세기 3장 문제는 하와 이전에 아담의 문제였습니다. 왜 이브가 아니고 아담입니까? 동산을 지키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을 맡긴 것은 하와가 아니라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이 동산을 지키게 되는데 아담이 뭘 허용했습니까? 사탄이 에덴 동산에 침입해서 하와를 유혹하는 것을 허용한 겁니다. 궁극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죠? 아담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아버지의 문제란 말이죠. 근데 이게 어디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시다는 거, 위대하시다는 거, 크시다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자유로우시다는 거, 이걸 혜택을 못 받고 어린 시절에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이 뭐가 되는 거죠? 굉장히 결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해결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진정으로 해결되면 그 모든 게 해결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돌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십니다. 24시간 저와 여러분을 돌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 주님은 언제나 친절합니다. 주님이 바쁘셔가지고 우리를 돌보시지 못하고 내 시간이 너무 없어, 나 너무 피곤해, 이렇게 하시는 법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지하시기 때문에,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이 땅 육신의 아버지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결여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요,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부정적인 이런 상들이 있으면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데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정말로 자유로우시고, 그리고 어떨 때는 굉장히 무서운 아버지고 자유로운 아버지고, 이 부분이 결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정말로 우리가 정체성이 결론 내버리면 사실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란 말이죠. 그러면 그 자부심이라는 게 대단합니다. 대통령의 아들이나 왕들의 아들이나 황제의 자녀, 또 우리나라 재벌 자녀들 보세요. 얼마나 이게 뭐가 있습니까? 그건 이 땅에서도 유한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서도 24시간 돌봐주시고 영혼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엄청난 비밀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받아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받아줄 수 없는 사람을 받아주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받아주는 것이고 복음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누가 인정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굉장한 비밀이죠. 복음의 비밀은 받아주는 것이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거든 자녀들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인들끼리도 서로 뭡니까? 받아주는 것이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돌아온 탕자 비유가 있습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돌아온 탕자 비유인데 둘째 아들은 탕자였잖아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의 종들처럼 품꾼이 되기를 원했지만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다가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언제든지 받아주는 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안전히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 늘 품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별들이 참 많습니다. 은하들도 많습니다. 자,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있습니다. 자, 달이 돌고 있습니다. 태양 주위로 우리 은하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별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게 각도만 좀 안 맞고 거리만 좀 안 맞아도 어떻게 됩니까? 지구는 타버린다든지 얼어버리는데 하나님은요 얼마나 정밀하게 그걸 돌리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24시간 돌봐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고민하는 그 부분, 그 사건, 그 사람 기도로 맡기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어린아이가 가장 안전한 팔은 누굽니까? 아버지 품 안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안전함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아버지의 강한 남자의 그 팔이 자신을 안을 때 아이들은 굉장한 큰 안정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딱 품 안에 강한 팔로 안아주는 것은 자식한테 엄청난 혜택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정서적인 안정 자체가 평생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이가 아버지 품 안에 안겨 있습니다. 그 얼굴을 아버지 어깨에 탁 기대고 있습니다. 바깥에 태풍이 치든 미사일이 날라와가지고 난리가 나든 전쟁이 터지든 이 자녀는 아버지 품 안에 있으면 얼마나 안전하고 천하태평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만큼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됩니다. 어린아이 특징이 뭐죠? 아버지를 신뢰하잖아요. 어머니를 바라보잖아요. 신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신뢰하는 축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안전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믿는 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야 당신 왜 그렇게 당당해 그러면 속으로 나는 믿는 백이 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자, 신목사님 믿는 백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저는 그 아버지가 얼마나 크신 아버지인지 시간 갈수록 더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세밀하신 분인지 더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충만한 분인지 자유로운 분인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우리가 얼마나 경외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제가 시간 갈수록 더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분이란 말이죠. 목회자의 빽깔온다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빽깔온다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거는 구호가 아닙니다. 진짜 믿어야 됩니다. 믿는 빽이 있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결정하는 게 다릅니다. 미래를 보는 눈이 다른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을 재벌 회장님이 뒤를 봐준다. 아니면 대통령께서 여러분 뒤를 봐준다. 여러분 그런 후원자가 있는데 후견인이 있는데 사업을 한다. 정치를 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막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를 받았단 말이죠. 자, 세상을 지배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인간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게 누굽니까? 영적인 인물들이란 말이죠.
신자든 불신자든 영적인 인물이 일어나가지고 나라도 창업합니다. 나라를 누가 창업합니까? 일반 인간들은 나라 창업 못합니다. 어떻게 나라를 창업합니까? 우리나라의 창업자들이 누굽니까? 광개토대왕, 왕건, 태조 이성계. 우리 대한민국은 외국에 의해서 막 되었습니다만은 이런 창업자들 보면 배우를 연구해 보면 굉장히 우리와 신앙은 다르지만 이 영빨 자체가 다릅니다. 신자가 만일에 성령 충만해 버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배경이 영광 가운데 나타난단 말이죠. 저희 교회 설립예배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사야 60장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영광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내 인생에 영광이 나타나고 목회의 영광이 나타나고 사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영적인 파워라는 게 엄청납니다. 못 막는다니까요. 이 영광이 나타나면 못 막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는 존재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서 어떻게 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독수리들의 날개들로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왔는지를 보았느니라. 출애굽 때 하나님이 독수리들의 날개들로 실어서 옮기신 거죠. 요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마귀가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인데요. 적은 약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우리는 정글 속에 있는 약물이처럼 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왕국을 주시고 나라를 주시고 약속하셨다면 우주 안에 있는 그 어떤 능력도 우리에게서 그 나라를 뺏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안겨져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손에 잡혀져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장중의 손바닥에 딱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그 중세 시대 보면 화가들이 그리면 예수님이나 이런 베드로, 바울 그릴 때 보면 뒤에 뭐가 있죠? 오로라가 있습니다. 아우라가 있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아우라가 있습니다. 영적인 아우라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파워란 말이죠. 여호와 영광이 나타난단 말이죠. 이게 카메라를 안 찍혀서 그렇지 성령의 역사가 지금 제 주위에 있을 거 아닙니까? 카메라 안 찍혀서 그렇지 지금 저한테 누가 와 있죠? 주위에 천사가 와서 제 메시지하는 걸 돕는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걸 정말로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정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걸 믿으십니까? 안전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6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의 동기가 중요한데요.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면 완전히 승리합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기가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 성취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응답 주셔야 됩니다 해놓고 목표 딱 정해져 놓고 금식기도 하고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뭘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또 영적인 감동을 받는 기도의 영성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인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들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교회 안에서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여러분 집이든 교회든 다툴 일이 있으면 양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헛된 영광 추구하지 않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높아지려는 이런 마음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가장 직업중에 강한 사람이 바깥에 조사를 했는데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굴까요? 명예심이 가장 강한 사람, 지구상에 두 종류의 직분이 나왔습니다. 그게 정치인과 교회 목사라고 합니다. 명예심을 가장 추구하는 사람들이 정치인과 목사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당을 크게 짓는데 그 다음에 사람을 끌어모으는데 목숨을 겁니다. 실제 안양에서 평촌에서는 어떤 큰 교회가 두 군데가 있는데 그 목사님 두 분이 서로 경쟁을 하셨는데 얼마나 세게 경쟁하셨느냐. 성장하는데 한 분이 병걸로 돌아가셨어요. 그런 경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선한 경쟁입니까? 선한 경쟁 아닙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경쟁입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끼리 경쟁하는 그건 선한 경쟁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에 뭘 모았다고 크게 지었다고 자랑하는 그거는 하나님 말씀과 성경의 영적인 원리와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뭐만 자랑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이 십자가, 주님을 높이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뭘 이룬 걸 자랑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이걸 보고 뭐라 합니까? 야망, 세상적인 동기. 저도 이전에는 이게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려고 제가 제 개인적인 동기나 야심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그리고 내가 천국에 갔을 때 주님 앞에 계산했을 때 뭐가 옳은 선택일까? 옳은 결정일까? 그걸 늘 고민하면서 제가 순간순간 인도받으려고 사실은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다툼으로 하지 말아라.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아라. 여기에 완벽한 모델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셨죠?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도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늘 기쁘게 하시잖아요. 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스케줄, 말씀들, 모든 결정들, 이게 전부 다 뭡니까? 혼적인 판단이 아니라 영감을 의뢰해서 움직인 것입니다. 나사로를 찾아가는 것만 보셔도 영으로 이게 계속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야망이 없습니다. 자기 자랑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 같은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뭘 벗어납니까? 운명 자체를 완전히 벗어난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동기가 순수해지는 축복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진정한 본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집이 어디입니까? 고향집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여러분, 고향이라는 건 특징이 뭐죠? 당기잖아요. 저도 지금 고향 그러니까 갑자기 제 시골 경남 어린군 낙서면 나글리 상포마을 326번지 나룻배 타고 건넜던 그게 지금 영상이 확 떠오릅니다. 그 현장이 저를 지금 막 땡겨가거든요. 제가 시골은 못 갑니다만은 아버지 산소도 이제 없기 때문에 뿌리기 때문에 갈 일도 거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고향 생각하면 그게 확 다가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야 될 본향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를 데려가려고 오신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데려가시려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가 됩니까?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천국에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데려가려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하늘 보좌 앉으셨는데 우리를 거기까지 지금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디가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6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지금 앉혀 놓은 겁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이미 우리의 영적 상태는 영혼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역사 속에서 우리는 영혼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역사는 끝이 나니까요. 그때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 실제적입니까? 몸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천국이 정말 실제적입니까? 바울에게는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 요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서대반, 천국이 굉장히 실제적이었습니다. 서대반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이게 영적으로 확 열려서 보게 된 거죠. 천국은 하나님 자녀들의 본향인데요. 자, 믿음의 영웅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시간을 넘어선 영혼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것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에게는 우리가 죽는 것이, 육신의 죽음이 모르는 세계로, 미지의 세계로 뛰어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누가 먼저 갈지는 주님만 아십니다. 장모님이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우리 신건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아이고 우리 신건이 중학교 들어가는 건 내가 보고 죽어야 될 텐데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누가 먼저 갈지는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결국은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죽고 난 이후에 들어가면 거기가 전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알고 있는 세계입니다. 누가 계시죠? 천국의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가장 친밀한 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분. 천국은 실제입니다. 우리 이 몸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어 없어요? 이 살과 피 가지고는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순간적으로 변하게 되겠죠? 들어가게 됩니다. 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한 계시록 말씀들을 제가 몇 군데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니라.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보좌 앞에는 수증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우리가 이 유리바다를 보게 되겠죠. 수증과 같은 유리바다, 여러분 수증을 아시죠? 그런 유리바다가 하나님 보좌 앞에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 보좌, 한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그룹이죠.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과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네 짐승들은 각각 자기 주위에 6개의 날개를 가졌고 안쪽에는 눈돌로 가득하더라. 이게 사도 요한이 지금 상상한 겁니까? 실제 본 걸 기록한 것입니까? 실제 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천국에 갔다 왔습니다. 바울도 갔다 왔습니다. 삼층천.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 천국에 갔다 온 걸 오픈하는 걸 하나님이 허락 안 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이 이걸 오픈하는 것은 하나님 허락하신 것입니다. 시대가 다르죠? 바울은 빨리 죽었습니다. 사도 요한보다 훨씬 빨리 죽었죠? 또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이라 하면 구별됐단 말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하더라. 막 감격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7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의 성전에서, 천국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 압니다. 자, 모세가 만들었던 그 성막, 이거는 뭘 보고 만든 것입니까? 천국에 있는 걸 보고 하나님 비전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만든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밤낮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에 거하시리라.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진정한 자부심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길이고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받아들여진 자입니다.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존재입니다. 안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기가 뭘로 바뀌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이 결정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쪽으로 가면,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이게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 영광이 되는 것인가? 그 고민하면 정확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고향이 어디죠? 우리의 본향이 어디죠? 천국입니다. 이게 실제적입니까? 저한테는 실제적입니다. 몸의 부활을 정말로 믿습니까? 이 몸 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